1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제17장 First Chronicles chapter 17 From Old Testament First Chronicles chapter 17 역대상 제17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구약 성경 636페이지.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 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7 연이어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을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9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거기에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10 전에 내가 사사들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11 내 수명이 다 차서 네가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너의 씨 곧 내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3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너희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14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제17장 말씀은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차분히 읽으셨다면 문제가 없지만 잘 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로 모인 저희 무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역대상이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을 짓고 다 그 죄를 용서받고 자기가 지은 죄에 자기가 또 책임을 지고 어려운 일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잘 따르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우리아의 그 장관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왕비로 삼아버리는 큰 죄를 지었지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죽여버려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어려운 일을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 전보다도 더 튼튼한 왕의 자리를 주어서 위대한 참으로 존경받고 힘있는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란 이스라엘 나라 전체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처럼 이 예배당에 모인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어제부터 다 24시간 돌아가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교회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이란 교회와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실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 왕인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실 집은 없이 천막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을 즉 그 당시에 불리게 될 성전을 지으실 텐데 아직까지 아무 말씀을 왕들에게나 그 전에 사사들에게나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천막 속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 천막을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따라서 지은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교회나 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자기 집을 짓고 사는데 그렇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은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천막 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큰 죄를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받은 다윗 왕이 마음에 찔리는 게 옵니다. 야, 내가 왕에서 쫓겨나고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여호와께서 이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처럼 좋은 궁궐에 내가 살고 있을 때 여호와는 아직까지 300년 전에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그 천막 속에서 사시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시는 것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나보다 더 멋진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도 그 자리에서 즉시 왕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왠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당장 내 말을 이야기해라. 오늘날 저희와 다르게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 나라 가운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아직 들어서지 않고 궁궐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막은 왜 따로 떨어져서 다윗왕과 같은 궁궐 속에 있지 못하고 구약시대 교회인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만은 다른 백성들이나 장관들이나 귀족들이나 방백들이나 왕보다도 못한 자리에 살고 계신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 17장을 통하여서 다윗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나단 선지자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자기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그게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왕에 그럽니다.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라. 다윗아, 너가 너희 가족의 막내로서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으로서 어린 나이에 네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양떼들을 먹인다고 초원에서 돌아다닐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불러서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너가 어디 가든지 지켜주어서 너를 이처럼 훌륭한 왕으로 만들었지만은 너 앞에 있던 왕이 아니고 나의 말대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사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내가 한마디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없었지. 그런데 너는 마음에 나를 위해서 너가 지금 잘 사는 집보다 더 멋진 집을 짓겠다 하니 너 마음을 내가 받겠지만은 너는 지을 수 없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17장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말이 안 나옵니다. 너 대신에 내가 너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하고 너는 지을 수 없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물론 그 집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미 자기 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집은 다윗의 가문을, 패밀리를 계속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계속 그 자리를 자손들이 이어가게 했다는 선물을 다윗 왕의 마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거꾸로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치겠다 할 때에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줄 것인데 내가 거기서 너한테 받을 게 뭐가 있겠니? 그러나 너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 대신 너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줄 것이 있다. 다윗 왕에게는 자손 대대로 왕자리를 주겠다 하듯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형님과 큰 오빠로 모시는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17장에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28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에게 너는 전쟁의 하나님인 내 힘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겨서 큰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 손으로 나를 위해서 집은 거룩한 궁전, 성전을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영혼에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걱정, 근심, 불안 없애버려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 그거였습니다. 너 아들이 너에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고생시키고 나서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너에게 평화의 왕, 그 이름이 평화입니다. 솔로몬, 평화의 왕인 그 애가 평화의 왕인 나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었더라. 다윗아, 너도 내 말을 듣고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윗이 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근 3100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그 벽돌 하나, 나무 하나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하여서 하나님께 집을 짓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에 진정 필요한 것은 나중에 메시아가 가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무조건 용서해주고 대신 벌받는 그 일을 할 때에 주는 선물. 너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미리 이야기해줄 그 예언, 마음에 죄 용서 받아서 평화를 가지는 그것을 내가 너희 교회에 선물로 주고 너희들이 그것을 키워나가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도 이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죄와 싸우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 스스로 죄 때문에도 피를 흘렸어. 나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다고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서 하였지만은 그 피 흘린 것으로서는 평화의 왕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못하느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에게 여호와께서 교회로서 묻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평화의 왕이신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게 하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집으로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평화를 간절히 찾고 내가 준 선물인 평화를 지켜나가고 키워나가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산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내가 만들어 짓겠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노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윗왕과 같이 여호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여호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있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바쳐 목숨 바쳐서 드리고 싶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평화를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빠졌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몸을 바치고 재산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안에 평화를 갈구하는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평화를 갈구하는가? 교회에서, 가장 교회 작은 단위인 내 개인의 영혼에서, 그리고 부부와 부모님과 자녀와 친척과 가족과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이 교회 멤버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내가 평화를 갈구하는가 했을 때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평화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다윗 왕에게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에게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을 평화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혼 속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불려서 하늘로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양심이 떳떳할 수 있는 그 영혼을 간절히 원하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서 그 순간에 불려갔을 때에 마음에 떳떳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다윗 왕에게 선물로 준 솔로몬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를 만들어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러 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자는 그것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하고, 부부 사이와 자녀와 부모 사이가 회복이 되고 친구 사이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예배하러 오는 마음도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축복하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겠다고 하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의 영혼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족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평화를 교회로서도 내 영혼에서도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항상 점검하여서 정리하고 털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죄를 용서받으려 하는 고백에서 끝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서 긍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생활에서 나타내는 떳떳한 양심을 항상 가지기를 원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내가 그거를 1번으로 두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선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것으로 메꾸려 했다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평화가 나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터져나가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듯이 이미 우리에겐 집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사람을 통하여서 거할 집을 나중에 선물로 주시고 다시 그 손에서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집이 되는 선물을 주시고 그 안에 평화를 선물로 주셔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물러났으면 다시 회복하도록 고백하니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서부터 그 평화가 들어오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평화를 추구하는 저희의 마음이 점점 성령님을 통하여 뜨거워지기를 원하니 아버지 앞에 이제는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